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2페이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의 기도로 또 어머니의 사랑으로 잘 성장한 우리 세 남매가 찬양 인도한다고 이렇게 맞추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잠이 스르르 오는 거 있죠. 예, 잘 뻔했습니다. 찬양, 은혜로운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는 과거 상처 치유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오셔서 유대 회당에서 선포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이 일을 오늘 읽은 이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 정말 복음 받기에 예비된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증가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 오셨어요. 모든 인간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다 그랬어요. 갇힌 자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복음 전파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질병뿐만 아니라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셨고 질병과 상처들을 치유하셨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동시에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 입은 그 마음까지도 다 치유하시는 분이시므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이 나라에, 또 세상에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끊임없는가? 왜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서 못 빠져나올까요? 인간은요, 영적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재미로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존재라. 그런데 함께하는 비밀을
놓쳐버렸잖아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놓쳐버린 겁니다. 마귀 말대로 해버린 거죠. 그 결과 우리 인생들에게는 엄청난 큰 많은 재앙과 저주가 올 뿐만 아니라 이런 큰 데미지, 상처를 입게 된 거죠. 이 상처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큰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성공하고 상관없이 이 상처는요, 뭘 가져다 주느냐?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재앙을 몰고 옵니다. 상처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 집안에 있으면은 늘 뭐가 생깁니까? 막 싸움이 일어나요. 가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집안에 뭐 형제들 다 모였어. 그 형제들 여럿이 있는 중에 유독 상처 속에 딱 매여 있는 사람들은 갑니다. 날 낳아주신 부모님 이렇게 안 하고, 아버지 나한테 해준 거 뭐 있나? 형님 위해서는 저만큼 해주고 나는 해준 거 뭐 있나? 뭐 이래 나온다니까요. 그 받은 상처가 딱 쌓여 있다가 어느 날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다면 형제지간에 막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은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주 지역의 유지입니다.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이제 자식들한테 이렇게 물려줬는데 이게 화근이 돼가지고 막 그야말로 형이고 동생이고 없어요. 이게 막 지난날에 어떤 그게 전부 상처가 돼가지고 아버지 재산 그것 때문에 막 형도 없고 동생도 없고 영수도 없어. 칼부림까지 나는 그런 것도 봤어요. 저는. 늘 이렇게 싸우게 되고요. 심하면 이게 전쟁으로까지 번집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 어릴 때 자기 엄마가 저 유대인에게 뭔가 막 못살질서 당하고 시달림을 당하고 어렸을 때 들어간 그게 평생을 가니까 나중에 자기가 독일의 이 지도자가 됐을 때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자그마치 600만 명이나 가스실, 실험실에 집어넣어가지고 무자비하게 죽였던 이 보십시오. 이런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렇게 이 상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암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암보다 더 무섭다니까요. 이 상처라는 데 영적 문제가 딱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뭐까지 오냐? 정신 문제까지 옵니다. 정신병. 그러니까 삶이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질병까지 오는 거예요. 그걸 없애고 가야 되잖아요. 이걸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 도와줍니까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와지는 이런 문제는 세상에 의학도 과학도 해결할 수 없어요. 점점 더 심각해지잖아 지금 사람들이. 왜 저래 잘 사는 미국 같은 강대국에 총기 난사사고가 심심하면 벌어집니까? 완전히 막 잡힌 거 아닙니까? 친구고 선생님이고 없이 막 갈겨버리잖아요. 이렇게 이 사탄 마귀가 속임수를 쓰는데 악령, 미혹의 영 이런 영들을 통해서 이 또 뭡니까? 자꾸만 사람들에게 있는 이 상처 이게에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게 하고 계속해서 여기에 걸려서 문제를 일으키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상처 속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죠. 어떤 종교도 이 사단에서 얘기 안 합니다. 어떤 종교도 사단에서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할 수도 없죠. 종교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유일하게 성경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만.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궁극적으로 뱀이 아니죠. 뱀 속에 있는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리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1장 2절에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성결의 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 이 인간의 문제는 계속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 16, 19장, 무속, 점술, 우상, 또 운명, 사단에 완전 붙잡히는 운명 6가지. 그 속에서 계속해서 인생은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언되신 이분이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했죠. 성육신. 이렇게 인생의 문제는 끝없이 계속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속에 있어야만 우리가 사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어야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유일한 복음이다. 복음 없이는 안 된다. 복음 없이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몰라요. 우리만 선민, 우리만의 여호와, 우리 말고 다 때려 부실 메시아 그거 기다리고 앉았잖아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복음 속에서 쓰임받아 부름받았던 이 초대교회 사도들도 어떤 면에서 어느 시점까지는 쓰임받았는데 어느 순간 딱 오니까 한계가 딱 있는 거예요. 율법에 딱 매여가지고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고 절기 지켜야 된다 그러고 우리가 내려온 이 전통들 다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과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과거 상처를 이길 수가 없다. 우리의 상처가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나 하는 거죠. 어릴 때입니다. 집안 좋고 배경 좋고 잘 사는데 어째서 그러냐, 왜 얘가 저래 됐냐 말이죠. 애가 태어나면요 일단은 집안에서는 막 난리잖아요. 부모님부터 시작해가 막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막 난립니다. 그 아이 하나 쳐다보고 막 좀에 기 있다, 뭐 걸었다, 뭐 자꾸 일 났다 이 하면 막 난리가 나요. 그래 좋아하다가 예? 둘째가 딱 태어나 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고마 둘째 지 동생이 태어났는데 거기 엄마, 아빠, 할아버지 모든 시선이 그걸로 다 가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그때부터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완전히 세상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상처가 딱 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모든 시선이 자기 동생한테 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아이는 상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감을 느끼는 거죠. 이 부모님이 굉장히 무능하다 이렇게 느꼈을 때 그 뿌리가 이제 굉장히 깊은 상처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격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제가 그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새롭게 하소서 하는 프로가 있죠. 그 가수 이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옛날에 그 유명하던 그 가수가 사회 보고 하는 그 프로 있어요. 거기에 사츠키라는 여자 래퍼가 있어요. 래퍼.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집에만 오면 술 잡수고 다때를 빠부고 막 이런 집이라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예쁘다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이렇게 크면서 이제
너무 고통스럽게 힘들게 큰 거예요. 뭐라 해야 될까, 이 자존감 이것도 없고 굉장히 무너진 상태로 이제 이 아이가 있다가 중학교가 들어가서 그만 이제 일진 같은 그런 아이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일진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 이제 뭐 그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 속에서도 뭐라 해야 될까, 그 이간질하는 거 있죠. 왜 친구들 사이에 이런 거 있잖아. 얘가 니한테 이런 말 했어. 없는데 막 지인해가지고 그렇게 이간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학교 옥상에서 막 밟히기도 하고 그래 되면서 여기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없구나, 이제 이런 걸 느끼는 거야,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런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 엄마의 사랑 이런 거 없이 엄마는 늘 견뎌라, 참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러니까 엄마도 똑같은 피해자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속에 쌓이는 거는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분노가 막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랩 아시죠? 우리가 들을 때 노래 같지 않은 뭐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아이가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자기의 분노 같은 걸 담아서 막 이제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어머에 막 문신도 하고 막 얼굴에 막 문신하고 막 날린 거예요. 막 용을 칭칭 감고 막 이래 됐는데 이제 자기가 무슨 보낸 영상 하나가 어디서 뭐 공모 같은 걸 했는데 뭐 약간 좀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제 가수처럼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래퍼들 사이에 이제 같이 음악 작업하자 이래가지고 오빠들이 있는데 뭐 이래 없나 이래가지고 갔더니 작업을 같이 하자 그래서 갔더니 이제 처음에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마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거 같이 해야 이거 작업도 할 수 있고 그렇다 이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하게 있다가 마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약 처음 할 때 딱 자기한테 하자마자 그 소개했던 그 오빠가 잘 가 이렇게 하더랍니다. 너 잘 가 이렇게 하더랍니다. 드디어 너는 이제 끝났어 이제 이런 표현이겠죠. 이 아이 속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아버지. 늘 술만 먹으면 집에 돌아서 또 빼쁘고 막 까쁘고 막 패쁘고 막 이런 아버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또 그 마약을 자기한테 건네줬던 그 오빠.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약도 펜타닐카는 아주 그 심한 마약을 했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중독이 돼갖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주변에 다행스럽게도 교회 다니던 오빠들이 있었는가 봐. 친오빠 말고 이제 교회 다니는 오빠들. 그 오빠들이 진짜 이 아이를 놓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모텔 같은데 방도 혼자 따로 잡아주고 힘들면 우리가 가서 기도해줄게 막 진짜로 이렇게 했던가 봐요. 교회 오빠 중요합니다. 교회 오빠 중요해요. 우리 예준이 별명이 교회 오빠던데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교회 오빠 이렇게 하던데 중요합니다. 진짜로 믿음 있는 오빠들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막 죽을 것 같은 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진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었는가 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마약이 안 끊어지거든요. 세상 프로그램이 아무리 해도 안 끊어지거든요. 마약이 끊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그 분노로 쌓였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런 걸로 노래를 이제 바꿔서 하는. 새로가서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간증처럼 자기 지나온 이야기들 쭉 하더라고요. PD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하더라고. 이러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들어간 그 상처가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복음이 없었더라면 그 인생 과연 어떻게 됐겠냐 말이에요. 마약까지 손을 대게 되고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렇게 되고 인생이 완전 다 무너질 수 있는데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이 친구가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질병과 장애까지 생기게 되고 이게 작은 상처가 아니죠. 이렇게 해서 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트라우마로 남는 거예요. 아시죠?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거기 깔린 사람들, 구조된 사람들 그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기억이 남는다 그러잖아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남는다 그러잖아요. 이 상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영적 문제가 탁 붙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떤 분이 카페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 친구분 되시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름이 우리 누나, 저희 누나하고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경이더라고요. 저희 누나가 이름이 경이거든요. 서울경 계집희, 서울에서 태어난 여자아이. 아버지가 이런 이름을 줬다고. 어떻게 자식 이름을 그렇게 성의 없이 질 수 있나 이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상처인 거예요. 너무 성의 없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아버지도 좀 이렇게 손찌검하시는 아버지지 이러니까 상처로 항상 아버지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름에 대한 상처, 폭력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녀에게까지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알게 모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적 대물림이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이런 상처를 가지고 왔다? 우리가 이걸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도와주냐 말이에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사랑이 뭐 없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우리 모두가 그런 분들이잖아요.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 가정에서 그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뭡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을 못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진짜 치유하고 그게 살리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찾아갔는데 일단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확한.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너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네게 찾아오셨고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 너를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야. 정확하게 알려줘요. 정확하게. 복음과 함께.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 데 따라서 이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누굴 만나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 믿는 척하고 뺀질뺀질해가지고 막 그냥 뭐 교회 가면 좀 뭐 덕이나 볼까 요런 사람을 만났다 또 그런 사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제대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을 만났다 그러면 그 새신자도 그분처럼 그래 되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을 될 수 있으면 새벽 기도 이래 한다. 처음부터 그렇게 보면은 해야 되는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이 상처가 발판이 되게 해줘야 돼요. 발판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창세기 37장 11절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 어려운 상황 모든 것들을 이걸 통해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두었다 이랬어요. 요셉에게 주어진 그 언약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간직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 발판이 다 된 거죠. 출애굽기 2장 1절에 11절을 보면 요게벳 어머니가 준 답입니다. 모세 나이 80이 됐을 때 80년 만에 성취된 걸 모세가 본 거 아닙니까? 피제사 드리러 가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거기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너는 이거 가지고 가야 돼. 엄마 아빠가 너를 떠나는 게 아니고 너는 나시린으로 가는 거야. 너는 세상 살릴 지도자로 가는 거야. 이런 언약을 탁 전달했는데 사무엘에게 탁 들어간 거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자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게 엄마를 떠났다 부모를 떠났다 어떤 면에서 아니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엄마 아버지는 지금 마음대로 하노. 이래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TV 옛날 프로에 보니까 무슨 명절 때 절에 완전 동자승계가 아이들을 절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스님하고 살도록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있더라고. 야, 정말 예준이만한 유진이만한 천진난만한 애들을 어릴 때부터 절에 보내가지고 머리 빡빡 밀고, 진짜로 그 부모 뭐라 해야 될까, 그 아이가 커가지고 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 머리 빡빡 밀고 중대게 했노. 그런 상처가 만약에 들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사무엘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나한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언약 개표 누버가 자기 만들고 그 밤에 자는데 막 사무엘아 하면서 얼마나 내 무서웠는 줄 아나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예? 그런데 다행히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었고, 사무엘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거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다윗 아닙니까? 부모가 이새가 다윗에게 정확한 언약을 심은 거죠. 증표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을 붓게 했잖아요. 머리에 기름을 부은 그날 이후로,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도망 다닐 때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왕될 걸 다 알았고 성전과 언약궤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6장 1절에 13절. 이스라엘은 더 망하게 될 것이고 더 어렵게 될 것이다. 밤나무, 상소리나무 다 배임당하고 더 어려워질 것이지만 렘넌트는 분명히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 언약 딱 주셨잖아요. 이 복음 가지고 가라.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다. 거루터기. 이것만이 흑암을 이길 수 있으니까 이런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는 영적 군사라. 그리고 법대로 경계하는 자, 농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너에게 범사에 총명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완전히 발판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든 지난 과거들을 전부 다 축복으로 만들어야 된다. 렘넌트 7명이 그랬습니다. 렘넌트 7명이 그랬어요. 요셉이 가정 문제 있었잖아요. 형들로부터 시기당하고 형들로부터 어떤 면에서 버림당하고 그런 문제 있었지만 그걸 전부 축복으로 다 바꿔버린 겁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래요. 정말로 자기가 도망 다녀야 되고 살인자 이렇게 감옥으로 계속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게 바로 렘넌트 7명이었어요. 초대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어요. 이 반석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여기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 교회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두운 가운데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 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랬어요.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빛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오늘 과거 상처에 대한 치유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요. 누구에게나 이런 과거에 대한 상처들 이런 거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그런 아픈 과거 상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다 복음 안에서 전부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없다, 이 복음을 모른다, 그러면 그 상처는 나의 정말 고통이 되고 그 상처는 정말 나를 재앙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일이 될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한 그 친구 누굽니까? 사츠키? 이 아이가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완전히 뭐 마약으로까지 다 무너졌지만은 그 아이 속에 빛이 비치니까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세상의 빛, 이 빛이 비치니까요. 그 모든 지난날의 상처가요 발판이 되고 축복이 돼서 자기와 같은 사람 살리도록 그래 막 댓글이 막 달린다는 거예요. 악플이 막 달린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그래가 뭐 문신을 갖다 용을 감고 용은 마귀 상징하는데 그래가 되나 하면서 뭐 이미 다 해붓는 거 어떡하겠어. 이미 뭐 시퍼렇게 다 그려져 있는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자기는 그거를 이제 하나의 뭐라 해야 될까, 과거에 내 이랬다, 과거에 내 복음 몰랐을 때 하나님 자녀 아닐 때 내가 완전 진짜 세상에 향해서 분노로 가득 찬 그런 아이였다.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었던 상처 속에 있는 그런 참 아이였지만은 복음 받고 난 다음에는 나는 이제 달라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 됐다. 증거로 가지고 있겠다는 증거로. 그것도 도와주시는 분이 막 이 목에도 막 있던데 문신이 이거를 지우는데 이제 몇백만 원씩 드는데 그것도 도와준다 그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복음이 그만큼 능력인 겁니다. 세상으로는 그런 사람, 그런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는 문제다. 그래서 저와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319페이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당연히 그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아픈 과거의 상처들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몸소 보이셨다니까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도와줘라. 오늘 말씀 그랬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라. 보복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사단에게, 마귀에게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상처받은 영혼들, 과거에 매여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런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들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마귀에게 속을 때, 우리 모든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창녕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과거 상처에서 벗어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과거의 상처에 묶여 벗어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갇힌 자들, 묶인 자들을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평안의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은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며 참된 해방을 주는 복음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먼저 그 축복을 누리며 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여 모든 묶인 데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위에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 위에 237 나라 5천 종족 다민족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많은 과거의 상처로 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주 앞에 나와서 언약 잡고 기도하며 치유받고 나음을 입는 기도의 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빛의 경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지난날 과거 상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축복으로 바꾸길 원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